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발표한 행복 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12위의 경제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5위, OECD 38개 국가 가운데 35위, 작년에는 36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력이 국민의 행복 지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6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의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행복 지수가 왜 이렇게 높은 것일까? 이제 그 연구를 한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믿음과 신뢰성이 있다. 여러 가지로 서로 간에 믿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개방성과 투명성이 있다. 세 번째는 합의 문화가 있다. 잘 합의하고 서로 뭔가를 타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번째는 스스로 하게 하는 교육 방식이 있다. 다섯 번째는 사회 보장 제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풍부한 자연 환경을 근처에서 접할 수 있다. 이런 이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자료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행복지수 이 연구에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서로 간의 행복 격차가 더 작은 나라일수록, 상대방과 나와의 행복 격차가 더 작은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로 간에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가 더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행복 지수는 절대적이라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상대적인 부분이 더 많이 가미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행복 지수 순위가 낮다는 것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격차가 심할 때 그 나라의 행복 지수가 낮은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상대적인 행복이 결정되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 살고 누구보다 좀 낫고 이런 부분들이 나를 행복하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사회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상대적인 행복으로 행복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상대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행복한 이 행복 지수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것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고 또 칭찬을 많이 들어서 그곳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전학을 갔는데 그곳은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 뭔가 뛰어난 학생들도 많아서 자신은 그냥 그럭저럭한 그런 학생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무언가 성취감과 이런 것으로 행복을 느꼈는데 그 다른 학교에 가니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없어서 행복이 적어진다면 그 행복은 참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교의 결과로 나타나는 계속 바뀌어지는 이러한 행복, 이것은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행복이 계속 변하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면 그 행복은 진정한 지속되는 행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가 어떤 가치라고 말할 수 있냐면 소유에 대한 가치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재물과 인기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상대적일 뿐만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고 계속해서 변하는 소유에 대한 가치로 자신의 행복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계속 바뀔 수도 있고 또 이것들로 나의 행복을 삼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명예가 누구를 깔볼 수도 있고 나의 권력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나의 재물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행복,
변함이 없는 행복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변함이 없는 행복,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그 영향 가운데 비교하며 상대적인 그런 가치의 행복이 아니라 변함이 없이 내가 느낄 수 있는 이 행복이 어디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근데 현재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러한 행복을 사실 알면서도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삶의 문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문화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무언가를 계속 들려주는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거기에 만족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이런 영원한 변하지 않은 행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내가 삶에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 안에 무언가 계속 바삐 돌아가는 일상과 계속해서 그 안에 많은 것들, 문화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무언가 일시적인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적인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이 어쩌면 변함이 없는 행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강하게 막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오늘은 그 중심을 우리가 어떤 가치에서 발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행복의 가치가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면, 상대적인 그의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면 정말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 가치를 바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에서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존재의 가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이 부분을 내가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처음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어머니의 품에서 그런 어떤 따뜻함 속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느끼는 것은 소유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그런 따뜻한 품 안에 있는 존재이구나. 이런 존재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존재의 삶을 통해서 그런 계속적인 이러한 행복이 지속되면은 좋은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존재보다는 우리는 소유 쪽에 더 우리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으로 계속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행복을 그리는 철학가로 불리는 앤드류 매튜스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의 비밀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내가 변할 때 삶도 변한다. 내가 좋아질 때 삶도 좋아진다. 내가 변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갖는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내가 무언가를 찾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내 삶의 내 내면에 있는 부분의 변화됨을 통해서 그 전에 몰랐던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부분.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그전에는 실증이 나고 막 지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내 내면의 변화가 되고 내 어떤 모습이 변화가 되니까 그런 모습들이 새롭게 다가오고 그것들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행복의 요소, 행복의 비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소유 가치에 있지 않고 내가 변화되는 존재 가치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부로부터 온다는 것이 이 행복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이 행복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내적인 변화, 나의 어떤 존재에 대한 변화, 존재 가치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존재 가치로 우리가 보여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받고 무언가를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낼 때 거기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성경에 복이 있다는 표현은 행복이라는 표현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이러한 어떤 존재 가치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베푸는 그 부분에 나의 존재 가치가 올라가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변한다는 것은 이처럼 나의 시선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시선의 폭이 내 자신에서 주변으로 넓어지는 것, 이것이 존재 가치의 변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의 어떤 부분을 채우려고 나의 것을 계속 고집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그 시선이 다른 사람으로 또 다른 공동체로 향하게 될 때 나의 존재 가치가 무언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존재 가치의 변화는, 그런 존재 가치의 현 모습은 뭐냐면 무언가를 바라볼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바라볼 대상, 바라볼 목적,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나의 존재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한 아이가 계속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장난감 가게에 가서 그 장난감을 계속 보는데 이것을 언제 사줄 수 있느냐, 부모님이 네가 너의 생일 때 사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장난감을 보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그것에 대한 바라보는 대상으로 해서 행복이 계속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영원하다면,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영원하다면, 그 안에 존재 가치로서 내가 무언가를 바라볼 대상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영원하다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들이 그 가운데 더 풍성하고 존재 가치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존재 가치는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그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무언가를,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부분들로 어쩌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끌려가는 것처럼 나의 행복을 그런 소유에서 찾는 부분들로 내가 세뇌되는 듯한 그러한 삶을 많이 살고 있다는 거죠. 과연 나의 이러한 근원적인 뿌리, 행복의 근원적인 뿌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제대로 찾고 발견해 가야 됩니다.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앤드류 매튜스가 얘기했던, 내가 변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갖는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다. 이 말이 너무나 귀하게 들려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어떠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변해야 그것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존재 가치를 내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부분들을 보게 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의 부분이 어떠한 부분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존재 가치가 생기면 어떠한 부분들이 나타나냐면,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이 존재 가치로 인해서 무언가 행복해질 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떤 공간에 있어도 이러한 존재 가치를 내가 계속해서 찾으며 또 이것을 통해서 거기에 행복을 계속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연 속에 있을 때도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그 안에 존재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찾아가며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만 소개를 해보면 이방 나라의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생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돈을 관치하며 손가락질을 받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5번의 결혼과 5번의 이혼을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삶에서 그가 다시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바울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 행복한 인물로 성경에 그려지는데 그 공통된 이유는 그들이 그 전에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다가 그들이 존재 가치가 새롭게 변화된 그 순간에 그들은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그러한 존재 가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해피라는 단어를 씁니다. 해피하다. 나는 행복하다. 오늘도 해피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성경의 행복은 해피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의 행복은 blessed, 복을 받았다, 복이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을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복된 자, 오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blessed, 복을 받은 자, 복이 있는 자. 우리가 복을 찾아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때 행복한 자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의를 위해서 찾아가려고 하지만 그 안에 행복이 없다는 거죠.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복을 통해서 내가 계속 그 복을 받는 그 환경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행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 나는 더 이상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행복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때가 있다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나는 불행하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존재 가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을 붙잡는 참된 행복임을, 그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러한 존재 가치로서의 행복한 존재임을 명확하게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26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26절부터는 아들들을 다 축복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여수룬이여, 여수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를 도우시려고, 인간이 계속해서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엄을 나타내시는 것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 영원한 보호자,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너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그 대적까지도 물리치시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혼자 무언가를, 나 혼자 무언가를 이루는 것에 나의 행복을 찾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보호하심과 전능하심에 맞지 않는 그런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존재는 그러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얻으려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우리가 존재를 새롭게 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존재 가치를 새롭게 하고 행복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생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들이 계속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호와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자, 그 안에 우리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의 근원이요 그 뿌리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불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슬퍼하며 나의 삶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포기하는 그런 과정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괜히 우리의 마음이 막 우울해지고 슬퍼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서 힘드셨지만 우리도 그 고난의 그런 부분들을 묵상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슬퍼하라고 그걸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네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너가 어떤 사람이냐, 그 존재 가치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을 통해서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기로 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며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승리하였고 지금 승리하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에 펼쳐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최후에 부활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행복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최근에 이 간증을 또 한 번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교도소의 교도관으로서 오랫동안 그의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박효진 장로님으로 그가 책도 쓰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도 쓰고 국내에 그런 어떤 험한 죄를 범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마지막 길을 같이 동행하면서 그가 이러한 책을 쓴 내용입니다. 그가 만난 사형수 29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3명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마지막에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고 16명은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을 계속 전했지만 믿지 않고 그가 마지막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모습에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공인이고 그 주변에 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29명을 보면서 그가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3명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쩌면 그렇게 한 명도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떨거나 공포에 질리거나 그런 일이 없이 밝은 모습,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이 삶에서는 죄를 범해서 사형을 당하지만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안에 참된 행복된 존재 가치로 바뀌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그가 간증하고 또 책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16명, 예수님을 계속 전했지만 믿지 않는 16명은 불안해하고 겁을 내고 공포에 질리고 악을 쓰고 눈을 까디집고, 그분의 표현입니다. 거품을 내고 욕하고 똥오줌을 싸고. 이것이 무슨 차이일까?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함을 말씀해 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존재 가치라는 거죠. 나의 존재 가치, 그 험악한 범죄 속에서 그들이 똑같이 그러한 사형수가 되었지만 존재 가치가 바뀌니 기생 라합이 5번 결혼하고 이혼한 사람이 그런 다른 사람의 심판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이 그렇게 새로운 존재 가치가 된 것처럼 이들도 그 안에 행복의 뿌리를 찾으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과연 우리의 삶이 이 행복의 뿌리를 어떻게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범해 보이는 것이 새롭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다가오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 근원적인 뿌리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변화된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 행복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도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부분, 이것이 우리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모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